오늘은 느헤미야 강해 네 번째 시간으로 2장 9절로 12절 말씀을 통해 성도는 선한 싸움을 싸울 줄 아는 자여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네 번째 주시는 시간의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얻은 느헤미야가 드디어 자신이 4개월간 기도하며 자신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쓰임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였던 그 일을 위해 수상궁을 떠나 예루살렘에 가는 과정과 도착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리였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 요청을 받고 자신이 친히 중단시킨 예루살렘 성벽을 직접 다시 허락을 합니다. 허락만 할 뿐 아니라 재건되도록 목재까지 허락을 해 줍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진행하도록 느헤미야를 유다 총독으로 보내기까지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보낼 때 호위하는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붙여 보냅니다. 호위하는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준 것은 느헤미야가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느헤미야는 생각지도 못한 일일지도 모를 것입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그동안 아닥사다 왕에게 신뢰를 보인 성실함과 충성심에 대한 아닥사다 왕의 보답으로 여겨집니다. 사람이 오래 머문 곳에서 떠날 때 주변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 사람을 소화해 둔 상사가 어떤 모습을 취하느냐 보면 그 사람이 그동안 그곳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느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술관은 느헤미야의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청을 들어줄 뿐 아니라 그를 호위하여 갈 수 있도록 자신의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붙여 보내는 호의를 보였다는 것은 그동안 느헤미야가 왕을 어떤 자세로 섬겼는지 그 앞에서 보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해 해준 내용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서 힘이 되어질 수 있는 사람을 얻는 것보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힘이 되는 재산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내가 살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아무렇게나 살아갔다라면 친위대장 보디발이 자신의 가정의 모든 것을 그 노예 손에 다 맡길 정도로 신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부인으로 인해 얼마든지 노예인 요셉을 죽일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또 혹독하게 다루는 노예를 가뒀는 감옥에도 넣지 않고 왕의 제수를 가뒀는 감옥에 넣었습니다. 이는 보디발이 요셉을 얼마나 신임했다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도, 모르드게 이들을 보십시오. 저들이 아무렇게나 살았다라면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왕에게 신임을 받도록 하여 민족을 구하는 일에 쓰임받는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문제가 풀어지도록 하실 때에는 사람을 통하여 응답이 이루어지도록 하십니다.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게 응답을 내려주시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사람을 통하여 그 기도의 문제가 풀어지도록 해결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1차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삶을 살도록 살아야 됩니다. 내가 지내고 있는 곳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개런티해 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못하는 삶의 모습이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많이 이원론적으로 생활합니다. 교회에서 잘 생활하면 믿음이 좋다라고만 여기고 아웃사이드에서는 대충 살아도 별로 괜찮다라고 여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은 사람 앞에도 인정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라면 그 삶은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교회 안의 소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성도는 세상에서 점검되어져야 하는 존재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소금이라는 그 존재가 세상 속에서 점검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는 맛을 잃어버려지는 소금처럼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못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도덕적인 면에서도 윤리적인 면에서도 세상 사람들보다 수준이 높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높은 수준이 되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가 최소한 상식적인 삶을 살아도 욕은 얻어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또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성도들이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을까요? 그만한 상식적인 삶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믿음 이전에 우리는 상식적인 삶이 믿음을 나타내게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 왕으로부터 그런 호의를 받을 수가 있고 왕으로부터 왕 자신이 중단시켰던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청을 받아줄 수 있었을까? 그가 아무렇게나 살았다라면 과연 그런 요청을 왕이 받아주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삶이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할 때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아무렇게나 사는데도 사람이 찾아와 줄까요? 아무렇게나 사는데도 사람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까요? 하나님 그렇게 붙여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느헤미야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좋다는 소리를 듣는데 가정에 속한 아내에게나 남편에게는,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또 부모에게는, 형제들에게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면 그것은 교회 안에서 경건의 모양은 보였을지 몰라도 경건의 능력은 나타날 수 없는 결코 바른 믿음은 아닐 것입니다. 교인들 앞에서는 좋은 믿음의 행위처럼 비춰질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행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족이 먼저 신앙을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우리 아빠의 신앙을, 우리 엄마의 신앙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정말 변화되었다. 정말 전에와는 너무 다르게 예수 믿으니 변화가 되었다 라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주 만나는 친구가 내 변화된 신앙을 인정해 줘야 합니다. 함께 지내는 직장 동료가 내 신앙을 인정해 줘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빛이 비치는 것처럼 성도의 삶은 말 아래, 되를 지는 말, 그 아래 숨겨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공개적으로 비춰지는 빛처럼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어떤 모습의 빛을 비춰라 할까요? 고개를 돌리게 만드는 실망케 되는 모습을 비치게 하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 빛을 비추라는 겁니다. 이 빛을 비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믿는 우리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게 되는 삶이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이라고 주님은 친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에는 느헤미야처럼 요셉처럼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려운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 사람을 통하여 사람을 만나게 해서 그 문제가 풀어지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늘에서 자골란이 뚝 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을 만납니다. 누구를 통하든지 내 소식을 듣게 되고 아름다운 소식을 듣게 되어 손길을 펴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의 응답,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신 것은 기도하는 만큼 그의 삶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때 동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은 너무 귀한 겁니다. 한평생 살다 갑니다. 어떻게 살아도 우리의 삶은 맞춰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살았던 삶의 열매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나타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이
세상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정말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그 삶으로 사라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주변 대적들의 침략으로 예루살렘의 불안한 정치 상황을 안정시켜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위해 느헤미야가 오는 것을 주변 대적들이 보고만 있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대적들로부터 해를 받지 않고 안전하게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도록 가는 길을 군대 장관과 마병을 통해 호익해 하여 준 것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게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이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삶을 보일 때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에 우리의 생각보다 더 넘치는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임을 말해줍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은 느헤미야가 요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걸음에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가 임하는 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기를 위하여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했습니다. 그럴 때 그의 걸음에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이것은 내 인생의 걸음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큰 은혜의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나를 위해서는 너무 열심히 살았는데 주를 위해서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을 위해서는 너무 생각을 두지 않고 살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들? 느헤미야를 통하여 이것을 체험하고 이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도성까지 느헤미야가 가는 길을 안전하도록 보여주신 것처럼 성도는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인 천성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다스려 주십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된 성도를 죽음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가 결단코 이길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천성 가는 중간에 그 구원이 잃어버려질 수 있는가? 결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왕 되신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건물입니까? 교회가 우린 것이요. 그분의 몸에 지체된 우린 것이요. 그분의 지체된 우리가를 사망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이겨서 뺏어갈 수 있을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보혈을 흘려 구속하여 주신 우리를 한 사람도 사단에게 잃어버림을 당하게 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에게 있기에 안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한 거예요. 구원이 누구의 손에 있다라고요?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주신 그분의 손에 있기 때문에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냐, 내가 준 구원에서 누가 빼앗아갈 자가 있느냐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있나요?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야. 구원을 주신 그분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은 성도는 새 예루살렘인 천성을 향해 순례길을 가면서 중간에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성도의 직분을 잃어버림을 당할 수 있다. 천만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손에 있다면 나를 업어치게 하고 뺏어갈 자가 있을지 몰라도 그분의 손에 있기에 그분의 손에 있는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8장 35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고 구원하신 그 사랑에서 뺏어갈 자가 있느냐? 끊을 자가 있느냐? 없다라는 겁니다. 환난이냐, 공고냐, 박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그 무엇도 끊어낼 수가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38절도 39절도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나 현재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을 끊을 자도 그 어떤 누구도 그 무엇도 끊을 자가 없다라고 성경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바른 신앙 고백으로 믿는 믿음이 맞다라면, 성경님 말씀하시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내가 믿는 믿음이 맞다라면 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은 사탄의 소리입니다. 그 말씀을 주신 주님이 잃어버릴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룰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건 누구 이야기겠어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사탄의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요. 아멘. 우리를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하심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은 너무나 완전하고도 완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그 믿음으로 그 신앙을 고백하면은 네 평생에 영원히 그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 소식이기에 그것을 복음이라, 기쁨의 소식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으로 갈 때 대적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아닥사스다 왕이 자기의 군대 장관과 마병을 세워서 호의를 해줬다라면
그보다 능하신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새 예루살렘 도성인 천성에 갈 때까지 우리의 신앙을 누구도 건드릴 수 없을 정도로 지켜주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받고 우리 속에 복음의 기쁨이 일어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35쪽입니다. 신약성경 135쪽 누가복음 22장 31절입니다.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루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우리 주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사단이 너를 밀가루 부르듯 까불려고 너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아무리 사단이 밀가루듯 너를 까불려고 하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살 수 있는 것이지, 베드로의 구원이 예수님 손에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살 수 있는 것이지, 베드로 손에 있었다면 그가 살 수 있나요? 밀가루도 까부르는데 넘어지고 깨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너를 위하여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돌이킨다라면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비록 무너졌지만 예수님이 붙들어 주신 기도로 구원을 잃지 않은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분께 속한, 그분의 지체된 자는 한 사람도 결코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밀가부르듯 사단이 까부른다 하더라도 주님이 그를 붙들고 있는 자가 맞다라면 그의 생명은, 그의 영혼은 안전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빼앗을 갈 수가 없고 죽음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빼앗아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기쁨의 소식인 거예요. 구원이 내 손에 달려가 있다라면 우리는 조속으로 변하는 것이 난데 어떻게 내가 그 소식을 복음이라고 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맞다라면, 그래서 그분에게 지체가 된 교회가 맞다라면 우리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떨어져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이 계심을 기억하며 어떤 어려움과 상황 앞에서도 낭망하며 낙심치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마지막 날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우리의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왕 되신 예수님을 이기고 그분의 손에 있는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대요 없대요? 없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여러분과 저를 그분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있느냐?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어서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히던 주변의 대적들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흥왕하게 할 사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나옵니다. 대적의 대표적인 인물로 호른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를 들고 있습니다. 산발락은 당시 사마리아 총독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도비아는 산발락의 부하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대적 사단은 심히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의 대적 사단을 기쁘게 하는 자 결코 되어서는 안 되며 근심케 하며 두렵게 하게 만드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두려워할까요? 사단은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길 수 있는 것을 알면 근심할 이유도 없고요,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조그마한 상황 앞에 우리가 먼저 낙심해 버립니다. 사단은 아직도 시작도 안 했는데 우리가 먼저 주눅들어버리고 우리가 먼저 겁을 먹고 그냥 백기를 들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한번 싸워보지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안 할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에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싸워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겼다라는 그런 여러분 체험의 증거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백성을 건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는 것. 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인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 뭡니까? 그냥 겁만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것을 모르니까 그냥 겁을 먹고 그냥 나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설정되지 않으면은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빨 빠진 종이 호랑이 앞에 호랑이 행세만 해도 그냥 주눅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두 손 두 발 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절대로 우리가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단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 앞에서도 느헤미야처럼 두려워하지 않기에 그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스라엘을 흥왕케 하기 위해 느헤미야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근심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다시 흥왕케 되면 자신들의 통치 영역이 그만큼 줄어드는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가 그만큼 약화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산발락과 도비아는 팔레스타인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서 페르시아 왕의 최측근인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부임하는 부임한다는 것은 결정적인 그들에게 타격이라는 것을 그들이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정부는 피정복 국가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자치를 허용하기는 하지만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아직 완전한 자치를 시행하지 못하고 사마리아 총독의 통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정치적으로 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하려고 하였지만은 르훔과 심세 등의 방해로
뜻을 이루지 못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다사다 왕의 최측근인 느헤미야가 왕으로부터 예루살렘 재건을 허락받아 유다 총독의 신분으로 왕의 군대의 호의를 받으며 귀환하였기 때문에 사마리아 총독인 산발락과 그의 부하 도비야가 크게 근심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만일 느헤미야의 귀국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 이스라엘을 흥왕케 된다라면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그들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산발랏은 이후 유다 지역에서 심어놓은 자신의 세력들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느헤미야를 대적하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지으려고 할 때 공동체를 굳건하지 못하게 하려고 무력화시키려고 집요하게 방해했는 것을 4장과 6장에서 보면 우리가 잘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경은 왜 이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오고 오는 세대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줄까요? 왜 성경의 이 기록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기록해 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영적 세계에는 산발락과 도비와 같은 대적들이 주님 오시는 마지막 날까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일어나 성도들을 핍박하며 교회를 박해하였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너무 잘 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이후 2000년 세계 역사를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것이 죽임을 당해야 하기까지 핍박을 받으면 박해를 당해야 할 만큼 그렇게도 사람들에게 미움거리가 되어졌습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너무 많은 미움을 당했습니다. 핍박을 당했습니다. 처절한 순교들을 당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왜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가 미움거리가 되어야 했습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는, 2000년 교회 역사는 한마디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당하는 역사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그리고 교회가 세상에 무슨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박해를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람답지 못한 이웃들에게 혐오를 주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았던 것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것이 왜 이렇게도 2000년 역사를 보면은 교회는 수모를 당해야 되고 핍박을 당해야 되고 예수 믿는 자들은 어려움을 당해야 할까요? 여러분, 배후에 어두운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어두운 세력들은, 산발락과 도비와 같은 세력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눈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그 당시 로마 시대에 봤을 때 그들보다는 월등하게 수준 높은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단 하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단 하나 천국을 소망 두고 산다는 이유 때문에 콜레세움 원형 경기장에 명수들이 밥이 되게 하고
로마시를 밝히는 등불들이 될 수 있도록 그 타워 지금 죽임을 당하는 일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도 예수 믿는 성도는 그리고 교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여전히 미움거리입니다. 유독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똑같은 종교들이 있는데 왜 유독 기독교를 그렇게 못살게 언론은 다룰까요? 왜 목사들을, 왜 성도들을 그렇게 다룰까요? 그 정도의 삶을 사는 자는, 그보다 더 못한 삶을 사는 자들은 정치들 가운데 수없이 더 많을 텐데, 다른 종교 안에서도 그렇게 많을 텐데 왜 유독 기독교를 그렇게 못살게 굴까요, 여러분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대적 사단이 못마땅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둠의 공중 권세 잡은 그들이 그들의 배후 속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 믿는 성도들 가장 싫어합니다. 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자신들의 대적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5월 31일 큐티 내용인 사도행전 14장 1절로 7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병자들을 낫게 하는 표적과 기사를 행함으로 은혜의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손들고 환영해 줬습니까? 물론 그런 무리도 있었지만 어떤 무리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진리를 전하고 그 다음에 선행을 행하는 것을 보는데 죽이려고 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어집니까? 박수 쳐줘야 되잖아요. 병자들을 나사주고 아픈 자들을 치유해주는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환영해줘야 되는데 돌로 들어 그들을 치료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북한, 중국, 모슬렘, 여러분들 북한에 정부를 떠나서 가장 지원을 많이 해주는 단체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제일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제일 핍박해요. 선행을 한다고 쌍손을 들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나쁜 짓을 가르칩니까? 도둑질을 가르칩니까?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서 선한 사람이 되도록 바꿔주는데도 선교사들을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 그겁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겁니다. 그들의 배후에 누가 있기 때문에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사단의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전하고 선행을 하면 사람들이 교회를 인정하고 몰려들 거라는 생각은 우린 절대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모토를 가지고 세상에 인정받는 교회가 되자 아니옵시다. 교회는 세상에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죠. 세상에 아무리 인정받는다고 해도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은 여전히 대적합니다. 왜요? 그 배후에 산발락과 도비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명을 살리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려고 몸부림쳐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한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입니다. 신약성경 174쪽입니다. 신약성경 174쪽.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입니다. 사람이 너희를 미워하며, 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며, 예수님께서 장차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전제하시고 지금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보십시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하였을 것이라. 이 부분에 공동번역에서 세상은 너희를 한 집안 식구로 여겨 사랑하였을 것이라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에게 속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다고 여겨 미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미움받는 이유가 뭐래요? 예수께서 우리를 택하여 자신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의 세력이 그 배후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떠한 세력에 의해서 삶을 사느냐? 에베소 2장 2절에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중 권세자를 따라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절대 그렇게 산 적이 없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사지 않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세상은 점점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경에 반하는 정책들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과 반하는 정책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하는 일들이 구석구석에서 사회단체들이 그것을 하고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 배후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성경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 어둠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14절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도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으며,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 가운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으며, 그래서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알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나를 알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 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임하니라.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교회는 세상에서부터 미움을 당한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해 놓았습니다.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도록 대적 마귀의 세력이, 사단의 세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성도들이 헌신할 때 악한 세력은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이를 저지하고자 성도들을 미워하여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두려워한 사탄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이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악한 사단의 세력이 심히 근심하며 우리를 대적하며 일어나야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주의 일에 더욱 충성하는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새벽이슬 교회는 사단이 두려워하는 교회, 근심케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있어도 별로 걱정이 안 되는, 별로 근심이 안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사단은 나에게 전혀 관심도 없고 두렵게 하는 존재도 아니고 그냥 둬도 아무렇지도 않은 존재로 여겨진다라면 너무 예수 믿는 자 치고는 비참한 것이죠. 나하고 싸우려고 그런 상대도 안 해주는, 나를 아예 거들떠도 보지 않는, 그렇게 취급한다라면 정말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정확하게 압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사단은 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 사단도 믿는 자로 인정해주는 신앙 되십시오, 여러분들. 여러분, 그것이 정상적인 성도입니다. 사단 마귀가 나를 볼 때 근심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그것이 정상적인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목적을 이루며 살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신앙생활하는 자가 결코 아닙니다. 보이는 육신과 보이는 죄악의 세상을 더욱 즐기며 살라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는 어둠의 세력과 선한 싸움을 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준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단은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성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성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느헤미야가 오는 것을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렇게 막으려고 하고 대적질하며 근심하며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 나라와 나와 아무런 관심도 없고 관계도 없다라면 사단은 우리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건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혼자 예수 믿어 보십시오. 나와 싸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티를 가정에서 내기 시작하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못 봐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교회 다니지만 집에 가서 또 직장에 가서 교회 다니는 티를, 예수 믿는 티를 전혀 내보지 않아 보십시오. 싸워지는 일이 있는가?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영적인 문제 때문에, 신앙의 문제 때문에 다투어지는 일이 있는가? 전혀 없습니다. 그게 예수 잘 믿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381쪽입니다. 신약성경 381쪽입니다. 신약성경 381쪽 베드로전서 4장 1절입니다. 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 말씀의 핵심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고난받을 마음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인이 갑옷으로 무장하듯이 성도는 고난을 준비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전투를 준비하는 군인처럼 성도는 고난에 대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쳤다는 말은 이겼다는 뜻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고난을 견디는 자는 죄에 지지 않고 죄를 이겼다는 말입니다.
한 예로 육신의 탐욕을 거부하고 싸울 때 그 자체가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를 이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싸우는 고난이 두려워서 그냥 내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라면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고 죄를 밥 먹듯이 먹는 거란 말이에요.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는 이것을 바른 성경에서는 이후로는 다시 이것을 바른 성경에서는 이는 더 이상 이렇게 번역했고요. NIV에서는 그 결과로 as a result 이렇게 표현해 놓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로 죄를 이기는 결과로 어떻대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이 6월달 우리 묵상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들?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고난을 거부한다라면 죄의 지지,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똑같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질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뜻을 따라 살려라고. 이제는 죄를 이기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려라고 하는데, 근데 고난이 무서워요. 그러니까 날 뭐하죠? 죄에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한 번도 이루며 살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게 참 믿음이라는 건가요? 하나님 뜻을 따르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전과 똑같이 불순종의 자녀로 살라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준 거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면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싸움이 있기에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고난을 무서워하고 그 고난을 두려워한다라면 우리는 늘 죄를 짓고 살지 죄를 이기고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뜻을 행하고 죄에서 돌아서는 부르심을 받아라고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지. 그래서 고난을 받도록 부르심을 받게 해주셨지.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도록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 아닌 거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접속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이라는 이유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성도들이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야 하는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이방인의 뜻을 따라, 앞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3절에서는 이방인의 뜻을 따라, 과거에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난 때로 족하기 때문이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더 이상 그렇게 삶으로 인생을 낭비하는 어리석음을 보이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족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싸우기가 싫은 거예요. 싸우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가정에서 가족들을 구원하려면은 정말 고난이 큽니다. 얼마나 고난이 큽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그 아버지가 아니고, 옛날에 그 남편이 아니고, 옛날에 그 부모가 아니고, 옛날에 그 자식이 아니요. 예수만 전하면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이상해요. 왜 그럴까요? 어둠의 권세가 그 배후에 그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예수만 전하면은 이제 너와 나와 의를 끊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나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게 하기 싫어요. 막 그냥 나 혼자 예수 믿겠어요. 정말 예수 믿는 가치를 알까요? 그자가 정말 예수 믿는 가치를 알까요? 베드로전서 2장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20절로 21절, 그 앞에 있는 20절로 21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로 21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즉 무슨 상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고난을 참은 보답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고난을 받고 참으면 거기에 대한 보답이 반드시 있다는 뜻으로 한 말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성도는 마지막 상을 받기 위하여 고난을 받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있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거기에 반드시 상이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성도들이 부르심을 받은 유업과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업을 받기 위해 하나님이 정하신 수단이 뭐냐?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걸 통하여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점검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고난이 없으면 너무나 좋겠는데, 초대교회가 예수 믿고 나서 교회가 생기고부터 일어났던 것이 뭡니까? 환난과 핍박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신앙이, 순수한 신앙이 뿌리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내 신앙이 고난을 이기지 못하면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것을 두려워한다면 가족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고, 내 부모에게, 내 형제들에게 복음은 전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것처럼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고난을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말은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복음이 상당수가 기복신앙입니다. 형통복음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라는 형통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잘 안 되면은, 어려움이 당하면은 왜 예수 믿는데 이런 고난이 있지,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성경은 클리어하게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보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319쪽 빌립보서 1장 29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은혜의 역사라고 이야기하지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를 믿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왜 은혜를 주셔서 예수 믿게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 은혜를 통하여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게 하심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라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라면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받은 참 믿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위하여 고난받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를 믿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보면 무릇 그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아무렇게나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여기서 경건이란 말은 진리를 지키고 진리대로 살고자 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 자에게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진리대로 살려고 하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고난이 없을 수가 없지요. 왜요? 사단이 나를 제일 싫어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니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한 영혼이라도 또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려고 애쓰는 거 보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속이. 그냥 핍박이 있죠. 어디서부터 핍박이 있습니까? 가정 속에서도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누구든지 그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친히 말했습니다. 생명의 길은 좁대요. 그래서 찾는 자가 적대요. 그 길은 협착하대요. 그래서 찾는 자가 적대요. 한 곳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4쪽입니다. 신약성경 334쪽.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로 7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박해와 환난 가운데 성도의 인내는 구원받는 증거가 되지만은 반면에 불신자들에게는 멸망이 임하는 것에 대한 증거라는 것이죠. 이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생명에, 그 구원의 생명이 귀한 줄 알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는 구원이 가고, 그리고 그런 박해를 주는 자에게는 심판이 임하는 것, 그 하나님의 공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주신 수단이 뭐였대요? 그것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인내를 보기 위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구원의 복음을 믿는 신앙이 맞다라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는 상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 증거의 표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건 정말 여러분들, 그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정말 아직 이제 간 예수 믿어서 아직 이것도 저것도 모른다라면, 어떤 면에서 간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 제일 씩씩하고 용감해요. 천을 다 얻은 것 같이 느껴지니까. 이렇게 좋은 세상도 있는가, 이렇게 좋은 삶도 있는가라고 해서 전하죠. 여러분들, 여러분 정말 지옥에 있는 것을 믿는다라면, 정말 지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다라면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있을까요? 그거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고난이 있어요. 그것이 뭐래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합당한 자로 내가 여김을 받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믿음의 내용을 알기에 느헤미야처럼 주의 일에 충성하는 주의 공동체를 흥왕케 하는 사람으로 불려져야 됩니다. 주의 가정 공동체를 흥왕케 하는 자로 불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 한 사람이 때문에 사단이 두려워할 수 있는 자로 비춰져야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너무 주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를 많이 하기에 사단이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복음을 전하기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생명을 안고 가족들의 생명을 안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자에게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의 입에서 나왔습니까? 대적인 산발락과 도비아의 입에서 저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흥왕하게 하는 자라. 아멘. 여러분, 사단의 입에서 여러분과 저를 볼 때 주의 공동체를 흥왕하게 하는 자가 오늘 또 와서 기도하구나, 그렇게 근심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저 가정을 또 살리려고 흥왕케 하려고 오늘 또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하고 있구나, 여러분 두렵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를 봐도 전혀 그냥 윙크하고 반갑다라고 사단이 그렇게 한다라면 그건 너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대적이 나를 쌍손 두고 반긴다라면 난 누구 편일까요? 여러분, 도대체 누구 편일까요? 성도는 대적을 근심케 만드는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두렵게 하는 사단의 세력 앞에서 쉽게 낙담하고 낙심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번만 더 복음을 전해봐라, 이 말 앞에 들어오고 떠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건 다 안개예요. 안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영적 세계를 모르면은 신앙생활이 반듯하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보이는 세계가 아닙니다. 보이는 세계를 믿는 사람이 누가 그게 믿음입니까? 그게 어떤 믿음의 생활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믿는 자이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영의 세계를 모르면은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배후에 있는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금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거 없이 못 싸웁니다. 여러분들, 만만하게 넘어가는 세력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러나 이 싸움의 결과를 우리가 알기에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겨놓았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겨놓은 싸움을 여호수아를 통해 뭐라고 해서 가서 점령하라는 거예요. 가서 취하라는 거예요. 이미 내가 다 이겨놓았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너에게 주기를 약속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받으리라고 이미 약속해 놓은 약속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미 싸우는 승리요, 이미 얻어놓은 구원이요. 그
그것을 하나님 구원받은 자의 이름의 목록에 올리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늦지 않게 불러주옵소서. 늦지 않게 하나님 주의 일 하다가 주 앞에 이제 부름을 받아야 되지, 주의 일도 안 하고 마지막 임종 앞에서 예수 믿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오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싸우는 영적 세계를 모르면은요, 그리고 안다 해도 그 지식적으로만 알고 관심이 없다라면은 결코 바르게 힘 있는 신앙생활은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11절로 12절을 간단하게 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세.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느헤미야가 4개월간이나 마음에 품고 금식하며 기도하였던 예루살렘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과 선민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 1000마일이나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왔습니다. 느헤미야는 세상에 안주하고자 육신적인 편안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라면 그는 기도도 하지 아니었고 올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안락한 삶의 보장을 뒤로 내려놓고 그 삶 자체를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드렸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가장 값진 삶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육신의 꿈을 위해서, 육신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아닙니다. 날 구원해 주신 그분을 위해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신의 육적인 이익 추구와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신앙생활하는 자가 성도가 아닙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신앙생활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에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를 통하여 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려면은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 역사를 맛봅니다. 내 꿈을 이루려고 애쓸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자, 내 시간을 드리고자, 내 물질을 드리고자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맛보게 된다라는 것을 느헤미야를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4개월을 기도하고 또 금식하며 기도하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할 때 그 가슴이 얼마나 벅찼겠습니까? 최소한 3개월이나 걸리는 그 여정이라 벅찬 가슴을 진정시키는 것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3일간 쉬었습니다. 그런 후에 예루살렘 성벽 파악 상태를 하기 위하여 탐사에 나섭니다. 그것이 이제 다음 시간에 볼 내용입니다. 느헤미야는 3일간의 상벽 재건을 위하여 3일간 쉬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12절 중반절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이라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이 있었다라고 하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압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리고 내 지혜가 그렇게 좋은 지혜도 아니에요. 늘 실패하는 지혜예요. 실수하는 지혜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것을 내 마음에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행동은 인간적인 판단에 근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따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성벽을 재건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지혜로 성벽을 재건했다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 3일간 쉼을 갖는 가운데서도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기에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을 세울 때 얼마나 분별력 있게 행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분별력이 생깁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에 주시는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배우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기도하는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마음에 주신 것이 느껴져야 합니다. 그래서 손발을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삶을 위해서만 묶어두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 몸과 시간과 때는 물질을 드리는 일에 손발을 풀어놓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실지 분명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야 될지, 교회를 위해서 네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기 마음의 주심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정을 세워야 하는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지 지혜를 갖고 생활하게 되어집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계획 없이 생활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가정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하나님의 주신 지혜가 생깁니다.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될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생깁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많은 학식을 가졌다고 해서 자녀들 양육 잘 시키는 거 절대 아닙니다. 부모가 배우지 못했다라고 자녀를 잘 양육시키지 못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의 지혜로 시키느냐에 달렸습니다. 가정을 위하여 주님,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요? 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네 가정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속에 넣어줍니다. 그 지혜가 생긴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은 아닌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내 비즈니스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내가 나가는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깨닫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 지혜로 살아가는 자, 그 일이 망할 리가 없습니다. 그 일에 하나님 은혜를 안 부어주실 일이 없고 하나님 축복이 안 부어줄 일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이 서면은요, 그 마음은 하나님 주신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혹은 또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지도 못했던 내가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해야 되지,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야 되지, 가정은 이렇게 세워야 되지, 비즈니스는 이렇게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주신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 마음을 여러분들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마음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마음을 주셔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방인의 뜻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 은혜와 복이 임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복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고 기도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을 보여야 될 타임입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을 내가 구태여 접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주의 교회를 위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헌신하며 살아야 되지,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하며 살아야 되지, 그 마음을 접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싸움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싸우게 하신다. 그 열매는 반드시 이기는 열매입니다. 내가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하는 자가 아니고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 맞다라면, 예수 그리스도께 접목된 그분 안에 있는 구원받은 믿음이 맞다라면 선한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인 것을 깨닫고 남은 인생 속에 선한 싸움을 잘 싸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속에, 또 내 기도의 제목 속에, 내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